에스라서 7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아름답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아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또 2차 귀환은 1차 귀환이 있은 후에 80년 후에 에스라 율법학자였고 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과 제사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 마지막 3번째 포로 귀환은 이제 2차 포로가 돌아온 이후에 14년 뒤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이제 성벽을 수리하고 성을 재건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제 제사장의 무리들과 레위인의 무리들을 이끌고 두 번째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말씀입니다. 2차 귀환 2차로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또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1차 귀환한 스룹바벨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사람들과 함께 완성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성전은 지어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존재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스라가 이런 한탄을 하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여러분,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이나 걸렸습니다. 실제 건축 기간은 4년 걸렸지만 이 16년이라는 시간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성전을 만드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짓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멈추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시고 위로하심으로 다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어렵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 성전에서 정말로 그 성전이 성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한 곳으로 세워가는 것은 더욱더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바사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바사의 왕들에게 주셔서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수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울타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기지 못하고 그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저버리고 또 우리가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고 또 이방신들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선지자가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4장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세요. 원사님, 화면에 보시면 사진이 이제 하나씩 나올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어디 같아요, 여러분? 신발들이 쭉 있죠? 신발 가게예요. 신발 가게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원사님. 이거는 어디 사진일까요? 이거는 술집이에요. 독일에 있는 술집 사진입니다. 바라 그러네.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 다음 사진을 또 하나 보여주세요, 원사님. 이거는 아이들이 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타는 그런 장소예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시죠. 여기는 서커스단들이 서커스 연습하는 장소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4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4장의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성전이에요? 네. 이 4장의 사진의 공통점이 뭐냐면 만든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였던 장소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죠. 그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이제 사람들이 겉모습이 나와요. 아까는 술집의 안모습이었는데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원사님.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사진이 조금 좀 이상하게 보여서 그렇지. 저게 교회 건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쭉 줄을 서 있습니다. 왜 교회를 저렇게 줄 서서 들어갈까요? 요즘에 줄 서서 교회 들어가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저기가 아까 두 번째 사진에서 보았던 그 술집이에요. 교회였지만 술집에 팔려서 지금은 술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겉모습은 교회예요. 아직도 겉모습은 이렇게 교회지만 그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흥청망청 취해서 지내는 장소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저 교회도 사람들이 저렇게 주일날이면 줄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교회로 들어가는 장소였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줄 서서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가서 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려고 들어가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남아있다고 그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그것이 성전의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는 중간에 그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건물만 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남창들의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창들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아세라 여신이 다산의 여신이라 아세라 여신이 섬기는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들 간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다산의 여신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그런 행동을 신이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남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신에게 드리는 어떤 경배의 행위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여신의 신전이 있고 거기서 몸을 파는 남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고 해도 이미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물이 지어졌다고,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다라고 성전이 아니고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지금 에스라 시절에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3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기에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무려 84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온갖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그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시 문헌에 의하면 유대 랍비들은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만큼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되었던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 정말로 극에 달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칭송하는 하나님의 성전, 사람들이 그렇게 구경하러 몰려오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정말로 성전답게 보여요. 아름다운 돌로 꾸며져 있고 아름답게 그 형식을 갖추어 놨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때요? 장사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이문을 남기고 돈 바꿔주고 온갖 강도들이 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은 그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삶은 무엇이냐면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고 드러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은 성전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라는 말은 성전을 성전답게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영광스럽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때에, 성전이 성전다울 때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가 될 때에 그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불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이 무너졌을 때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원형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이에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미시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걸 깨닫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성전의 성전다움은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세워진 그 성전의 주변은, 여러분,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는 말씀은 성전이 세워진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그 주변은, 그 주인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성전의 주의가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짐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성전의 법입니다. 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 어려운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백성들이 왜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성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지 못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9장 14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질 때에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답은 간단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2차 귀환의 지도자로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에 정통한 자고 율법학자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고, 에스라에서 보면 에스라에 대한 소개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세워놓으신 성전을 아름답게 할 목적을 갖고 에스라를 통해서 또 에스라가 함께 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이 아름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에스라를 2차 귀환자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2차 귀환자들이 이끌고 가는 에스라를 향해서 내가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를 너희가 가르치라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판단하는 자들로 세우고 또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내가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이끌고 가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신 적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하고는 좀 다른 법을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랬는데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어떻죠? 잡혀가요. 그냥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얼마나 고백을 합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세상 법에 얽매여서 세상에서 빠져서 산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거기에 있어요.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는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채우기를 체질화하려면 죽을 때까지 매일 말씀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려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보았던 교회가 술집이 된 사진, 신발 가게가 된 사진들, 지금 독일과 영국이나 뉴질랜드 그런 교회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쪽 경상북도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경매에 넘겨졌는데 술집 주인이 샀어요. 그래서 1층은 술집이에요. 그리고 술집 주인이 건물 모양이 교회이니까 십자가도 달려있으니까 1층은 술집으로 사용하고 2층은 교회에다가 새를 줬어요. 어려운 교회에다가. 그래서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새 들어간 교회가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때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한때 선교사들을 보내던 나라예요.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던 기독교 중심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오히려 선교사를 보내야 될 입장이 됐어요. 뉴질랜드는 제가 그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나와서 그 뉴질랜드의 선교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뉴질랜드가 한때는 95%가 기독교인이었대요. 95%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5%가 기독교인이래요. 뒤집어졌죠, 완전히. 95%가 기독교인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5%가 기독교인인 나라로 바뀌어서 선교사들이 오히려 거꾸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거기 들어가 계시죠. 제 친구도 하나 뉴질랜드에 있는 섬에 가 있는 선교사가 한 명 있어요. 왜 서양의 기독교들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답은 간단해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설교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가 부흥됐대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면 여러분 부자 되고 잘 살고 건강의 복도 받고 세상의 복을 계속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결국엔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와서도 얻을 수 있는 건 세상의 복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는 그런 세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으로 풀어서 세속적인 복들을 강조해서 처음엔 부흥했는데 결국엔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있는 교회들, 보수적인 교단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점에서도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증거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 또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늘어남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그곳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무슨 새신자 전도잔치에서 선물 나눠줘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바꾸고 생명을 주고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고 광복을 맞고 나서 이제 그때 김구 선생님이 해외에서 귀국했습니다. 당시 국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산업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치안 유지가 잘 되지 않을 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 김구 선생님 곁에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경찰서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치안 유지에 힘써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지역을 안전한 곳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전이 성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바사왕의 마음을 두시고 율법 학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에스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던 그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고 바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해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한 곳으로 세워질 때에 비로소 성전이 성전다운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